오늘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마태복음 26장 23절 말씀부터 30절 말씀을 가지고 이것은 내 몸이니라 성찬식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듣지요. 만사가 인사다, 인사가 만사다, 그런 말이 있죠. 만 가지 일이 사람 하나 잘 쓰는데 달려있다, 그런 말이죠. 만사가 인사란 말에 동의하십니까? 맞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요즘 병원에서는 그 사람 신체를 알아보는 여러 장비가 발달되지 않았습니까? 옛날은 엑스레이만 있었는데 요즘은 CT에다가 MRI, 또 MRA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장치를 통해 가지고 사람의 이 피부 안에 있는 혈관, 뼈, 신경, 심장 다 들여다봅니다. 머릿속까지 다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이 사람의 마음, 사람의 인격, 사람의 중심을 아는 기계는 아직까지 없죠. 아마 이것은 계속해서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어떤 기계로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알 수 있는, 사람의 속,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알 수 있을까요? 아주 단순한 것 한 가지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죠, 여러분. 그 사람에게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 쓸만한 사람, 함께 동업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이 주어도, 아무리 많은 혜택을 받아도 감사가 없는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같이 할 수 없는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 쓸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2017년도 추수감사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한 걸음 진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감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요, 감사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데는 잘 안 돼요. 여기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교육이나 권면이나 훈계 이런 것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하늘의 은혜가 임해야 감사의 사람으로, 참으로 쓸만한 사람으로 바뀌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방법이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읽고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거행하려고 하는 성례입니다. 성례, 거룩한 예식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은 말씀보다는 이 보이는 은혜의 방편, 보이는 은혜의 방편인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의 사람으로, 인격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먼저 성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성찬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목요일 밤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유월절 절기 식사를 하시면서 그것을 가지고 새롭게 처음으로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성례식입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 가르쳐서 흔히 말하죠. 최후의 만찬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세상에서 마지막 만찬을 했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 한 이야기고 실제는 성찬을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이 지켰던 유월절 절기 그 예식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그 유월절의 여러 가지 유월절 식사 여러 순서 중에서 한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이제 가지고 성찬을 새롭게 제정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떡과 잔입니다. 떡과 잔. 우리가 이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은혜가 무엇인가, 또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사모해야 되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성찬에 사용되는 이 떡이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는 이 포도주 잔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죠? 예수님의 피다, 피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에 임하는 우리 모두는 지금 여기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앞에 놓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자신을 사실은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두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예수님의 이 몸이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상관관계를 먼저 알아야, 관계를 먼저 알아야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겁니다.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피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피라. 예수님의 피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다. 예수님은 언약의 피다. 그래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예수님의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시는 이 예수님의 죽음이야말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죽음이다. 구속의 죽음이다. 대속의 죽음이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죽음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 말이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이 말 속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 모두의 죄를 해결하는 구속의 죽음이요 대속의 죽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과 비참에 속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해결된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거 우리가 예수님의 성찬을 앞두고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참 속도가 중요한 시대예요. 속도. 그죠? 그래서 서울 부산 가는 KTX가 생기고부터는 이 서울 부산 가는 이 느린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속버스가 굉장히 고급화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타요. 빠른 게 좋다는 거죠. 빠른 것이. 우리 인터넷 하시잖아요. 그것도 요즘은 뭐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빠르대요. 아주 뭐 바로 연결되죠. 광케이블 이용하면요. 비행기도 여러분 얼마나 빠른지 이 소리보다 더 빨리 가는 거죠. 마하라고 그러죠. 마하 2.5, 마하 뭐 3.5, 음속보다 5배, 6배, 10배 빨리 가는 비행기가 막 생겨납니다. 속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방향입니다. 방향.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그거는 여러분 차라리 안 가만 못합니다.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려도 바른 방향, 바른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구원에 이르는 바른 길, 바른 방향이 어디일까요? 정신없이 뛰어다니지 말고 바른 방향이 무엇인가? 내가 추구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는 것이 바른 방향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바로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인생을 구원하는, 인생을 복되게 하고 인생을 참으로 행복하게 살게 하는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길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 예수님의 성찬,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앞에 놓고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살과 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살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구원하는 속죄의 죽음, 죄 용서함의 죽음이었다. 오직 나는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다. 이 고백이 이 성찬 앞에서 흘러나올 때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쏟으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다 해결되어지고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우리가 이 성찬에 앞서서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시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증표와 확인의 강력하고도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이런 본문에서, 성경 본문을 볼 때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관한 여러 말씀들을 다 보면요, 성찬의 떡을 가서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을 비유한다, 예수님의 몸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잔은 예수님의 피를 비유한다, 이 잔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한다, 그래 말하지 않아요. 바로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이다, 바로 이 잔은 예수님의 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떡과 여러분 잔은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과 피가 아주 신령한 방식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게 바로 내 몸이다, 이게 바로 내 피다. 그래서 이 떡과 이 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면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고 믿음을 가지고 이 성찬을 받는 사람에게는 신비스러운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그 안에 영적으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 그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시는 겁니다. 마치 비유를 하면요, 하늘에 태양이 떠 있지 않습니다. 그 태양이 내 안에 들어오지는 않지만 그 태양이 가진 빛과 태양이 가진 열과 태양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오듯이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이 성찬을 먹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신령한 것들이 우리 안에 영적으로 임재하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신령한 방법으로 들어오셔서 임재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찬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부활하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천막을 치고 그 안에 머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믿음으로 받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을 확실하고도 분명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풍성하게 경험하며 느끼며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성찬은 천국의 메시아 잔치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면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 잔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내가 마시는 이 성만찬, 나와 함께 이 성만찬이 뭐하고 같단 말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서 마시는 그 잔치의 잔과 똑같다. 그래서 그와 동일한 것을 내가 오늘 너희들과 함께 마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그때 마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이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이 이루실 하늘의 메시아와 잔치의 그 내용과 성질과 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성찬은 우리가 마지막에 이 역사의 종말에 이룰 그 메시아 잔치, 하늘나라 천국에서 한 메시아 잔치와 같은 성질을 지니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 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이 성찬에 참여한 사람은 그 메시아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소망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임하는 사람은, 이 성찬을 받는 사람은 여러분, 마지막에 이룰 그 메시아 잔치에 함께 참석할 수 있는 자격과 특권과 신분을 가진 사람.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니까 성도가 참여할 그 메시아 잔치를 뭐라고 비유했냐면, 어린 양의 무슨 잔치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역사의 종말에, 이 세상 종말에 우리가 여러분 참여할 그 잔치가 무슨 잔치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혼인잔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잔치가 많이 있잖아요. 뭐 돌잔치도 있고, 환갑잔치도 있고, 뭐 칠순잔치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한 잔치는 무슨 잔치요? 결혼잔치 아닙니까? 결혼잔치. 결혼한 신랑 신부의 또 그 가족들의 기분 좋은 모습은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이 참 밝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메시아 잔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하늘나라 천국은 어떤 곳인가 궁금하죠, 여러분?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은 다 여러분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한번 가면 못 오는 곳입니다. 끝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한마디로 무슨 곳이냐? 한없이 즐거운 곳입니다. 한없이 즐거운 곳, 기쁨이 풍성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뭐라고 그랬냐? 낙원이라고 했습니다. 낙원. 또 어떤 곳에는 옛날에는 이런 번역이 있어요. 극락이다. 이 불교인들이 많이 쓴 말이죠. 이게 낙원 중에서도 최고로 좋은 낙원이다 그랬어요. 극락이다 그랬어요. 슬픔, 기분 나쁜 것, 우울한 것, 두려움, 자존심 상하는 것, 자괴감, 불안, 근심, 걱정,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씨로 찾아볼 수 없는 그곳이 여러분 메시아 잔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사실 먼저 가신 분들 놓고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러워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부러워해야 될지도. 그 아름다운 그 낙원에 먼저 갔으니까 부러워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성찬은 바로 이런 어린 양의 이 천국의 그 아름다운 혼인잔치, 더할 나위 없이 기쁜 그 메시아 잔치를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맛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도장을 찍고 확인하고 보증을 받는 거예요. 이 성찬에 참여한 사람은 제가 말로 다 표현 못했지만 그 아름다운 그 영광의 그 거룩한 메시아 잔치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 잔치에 참여자.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아, 이 성찬이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 슬픔도 있지만은 또 우리가 갈 하나님 나라 메시아 잔치를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 성찬식 할 때 너무 그렇게 장송곡 같은 음악은 좀 지양하고 좀 밝은 노래를 하자, 밝은 찬양하자, 그런 분위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 때 예수님의 살찌고 죽으심을 생각해서 울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또 한편 천국의 메시아 잔치의 그 즐거운, 그 즐거움, 그 기쁨을, 그 환희를 생각하며 우리가 가슴 벅찬 기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분과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풍성하고도 확실하게 확인하고 보장을 받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성찬을 통하여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맺겠습니다. 성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특별한 방식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보증,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도장,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 성찬을 받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추하고 부끄러운 모든 죄가 완전히 다 해결되었다는,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시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심을 확실히 우리가 믿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의 그 즐거운 복락의 메시아 잔치가, 그 소망의 메시아 잔치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확신하는, 그리고 그 맛을 미리 보는 오늘의 은혜로운 추수감사주일에 주시는, 성찬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각자의 분량에 맞게 풍성하게 경험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감사의 기도를 우리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